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구약성경 12쪽에 있죠. 10장 22절로 10장 22절로 마지막 32절 말씀까지인데요. 짧게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하살마앱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벨과 아비마을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과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바를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속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하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오늘은 우리 함께 귀하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말씀에 중점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6절에 보면, 아니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었고, 그때의 세상이 뭐였다고요? 세상이 나뉘었다는 얘기를 제가 인문학적으로만 그냥 세상이 그냥 그렇게 흘려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도를 시간상 이게 참 어제도 늦게까지 이렇게 묵상하고 이러면서 이게 그 지도를, 세계 지도를 좀 이렇게 펼쳐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계 지도에 우리 아시아 또 태평양을 건너서 뭐가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이 있죠. 남과 북이. 특별히 북쪽에는 카나다와 미국이 있고, 남쪽에는 어디가 있어요? 브라질, 이런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쪽 바다를 무슨 바다라고 하냐면 대서양이에요. 그러면 대서양 끝에 뭐가 있어요? 잘 모르세요. 거기는 바로 뭐냐면 아프리카가 있어요. 아프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이쪽에 유럽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아시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 사진을 이렇게 펼쳐봤으면 좋겠다. 세계 전도 이렇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아프리카와 저쪽 아메리카 대륙이, 또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이 나뉘어지기 전에 다 한 덩어리였다는 것이 아기가 다 맞아요. 이렇게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이렇게 갖다가 바다를 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붙이면 딱 맞아, 아기가. 우리가 퍼즐 맞추는 것처럼. 그러면 뭐예요? 한 땅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나뉘었다. 이 부분이 언제냐? 바로 그때예요. 그때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을 한번 좀 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32절에 보니까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뭐 했다고요? 이제 이건 열국 백성이 나뉘은 거고, 위에서 나뉘었다는 얘기는 땅이 나뉘어진 거예요. 지각병동이 일어난 거죠. 이건 엄청난 사건들이었겠죠.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여기서 중요하게 있죠. 그 위에 30절을 보면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지금 메사면 어디 쪽을 얘기하는 거냐면 중동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어디 편산이에요? 동편산이었더라. 이게 이제 그 위에 잠깐 보시면 26절에 보면 욕단은 알모닷과 셀라, 욕단. 그러니까 첫째 에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브리 사람,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이게
잘 익숙하지 않은 언어들이 있어서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두 분은 그래도 조금 앉아 듣다 보면 이거 지금은 세계사 역사를 얘기하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때에 에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도 건너온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인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에벨이. 그리고 그 에벨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냐? 벨렉의, 그러니까 에벨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대로. 에벨이 아들이 몇 명?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의 이름 뭐예요? 벨렉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벨렉의 족보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벨렉의 족보고요. 이때 나뉘었는데, 그때 세상이 나뉘었는데,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이 이때 나뉘었다 이 얘기예요. 요때. 그런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에요. 근데 이 욕단을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몇 주간 아니면 이렇게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욕단이라는 말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26절에 욕단은 알모닥과 셀락과 아살마엣과 예라와 계속 하도람과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30절 다시 한번 보시면 29절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욕단의 아들이에요. 욕단의 아들인데 30절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어디였더라? 동편산이었더라. 그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 아담에게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그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8명의 아들이 있지만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에게도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욕단과 벨렉 속에서 담긴 복음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편하게 그냥 우리나라 역사를 지금 말씀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모두가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아세요? 아리랑. 제가 사실은 아리랑을 많이 불러보지도 않고 아리랑 하면 왠지 제 마음속에는 조금 멀리 있을 때는 우리 모든 민족이 남과 북이 만났을 때도 옛날에 올림픽이나 뭐 이런 경기할 때도 다 같이 그래서 한반도기 그리고 아리랑을 합창하는 일들이 가끔 있었잖아요. 아리랑을 부르면 좌와 우도 없고 남과 북도 없어. 그냥 아리랑을 부르면 우리 민족의 어떤 혼이 담겨 있는 듯한 내용 아니겠어요? 한번 잠깐 아시는 대로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갔나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났나. 욕단이 동편산에 스발로 가는 동편산이잖아요. 이 산을 넘은 걸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큰 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파미르 고원이라고 하는 중동에 파미르 고원이라는 3,000m가 넘는 엄청난 산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15년 전인가요? 20년 전에 갔던 중국의 천산이라고 있어요. 이 천산은 어디 있느냐면 그 우르무치, 그러니까 중국의 최서쪽에 있는 중동 국가들과 그 인접해 있는 중국 땅 중에 끝이 서쪽 끝이 어디냐? 우르무치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종족은 중국은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소수민족 중에 위그르족이라고 하는 가니까 중국 사람인데 중동 아랍 사람하고 얼굴이 똑같아. 그 사람들은 위그르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르무치에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그 황규영 선교사님의 안내에 따라 어느 산을 갔냐면 천산이라는 데를 갔는데, 천산, 제가 천산을 갔을 때에 보니까요, 백두산도 한번 딱 가봤거든요. 백두산도. 백두산하고 천산, 근데 천산이 더 아름답더라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김태수 집사님이 버스 타고 오셨네. 예. 예. 잠깐 여기 잠깐 주목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예배 시간을 조금 장로님 상의해서 좀 조정은 하긴 해야 돼. 아니 뭐 하는데 이렇게 아침 일찍 그렇게 시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차 안에서 그러셨어요. 그래도 어쨌든 잘 도착하셨네요. 예, 잠깐 주목해 보세요. 천산에 올라갔더니 거 위에도 높은 산이라 쉽게 해서 1년 12달 얼음이 있어요. 눈이 있는 거예요. 그 높은 산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는데 그 물에서 이제 발을 담그고 그때 불렀던 것이 세상 모든 민족이 이 찬양을 하면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러면서 거기 선교사님의 얘기가 우리 백두산 천지의 물처럼 천산의 위에서 만년설이에요. 녹아내린 물들이 호수가 되어 있어요. 산정호수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딱 볼 때에. 근데 그 물이 8개 국가로 물이 흘러간대요. 8개국으로.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뭐 이거 스탄 하는 거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즈베키스탄.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스탄이라는 게 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찬양을 한 거죠.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물이 흘러가는 이 8개국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마음을 하니까 눈물도 나고 막 감동적이었어요. 그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모든 것들이 그 산, 천산, 이게 천산 산맥입니다. 그게 제가 이제 그때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천산 산맥을 넘었다는 거예요. 누가? 욕단이 그 아들들과 함께, 아들도 많잖아요. 아들들과 함께 어디로? 동편, 길의 동편산. 그게 동쪽으로. 왜 동쪽으로 향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들이 요즘에 그룹별로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박상철 목사 할 때나 또 제가 이제 이 그 장례를 할 때에 제사상, 조요리시, 홍동백서, 두동미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언제 강연 좀 해달라고, 아니면 책으로 좀 써달라고, 자기네 정말 도움이 되겠다고, 뭐 요번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두동미서, 머리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생선의 머리가 동쪽으로 가고 꼬리는 서쪽으로 간 거예요. 이게 두동미서예요. 홍동백서, 붉은 것이 동쪽이고 초록색, 하얀 것이 서쪽이에요. 그럼 머리를 동쪽으로 돌린다. 근데 우리가 욕단, 우리 민족은 세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어느 계열이냐? 욕단 계열인 게 분명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셈을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에게 복을 줘. 근데 그 하나가 벨렉이었는데, 벨렉은 드러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런데 감추어 놓은 게 있어.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욕단의 후예인데, 그 욕단의 후예가 우리예요. 잘 보세요. 이게 너무 이게 악귀가 잘 맞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 산을 넘는다고 했어요. 파미르 고원을 넘고 천산 산맥을 넘고 알타이 산맥이 있어요. 알타이 산맥은 우리로 말하면 만주예요. 만주에 러시아 노브시비르스크 조성우 선교사가 와서 있다는 것이 기도 제목 나올 때마다 뭐예요? 알타이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말 타고 가서 뭐 이런 거 혹시 들으셨을 거예요. 고읍에 있을 때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알타이 산맥이 거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랄 알타이족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하고 생김새가 너무 똑같다는 거야. 조성우 선교사 얘기가. 거기 민족이.
그래서 그 알타이 산맥을 넘는 거야. 그리고 백두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를 걸어 넘으면서 산맥을 넘고 넘으면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리랑의 알이에요. 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랑 어디 가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을 넘는 거야. 뭐를 찾아? 빛을 찾아서.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소름이 끼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동편산을 찾아서 있는데, 그럼 봐요. 초림 예수님 때 아까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에벨에는 벨렉과. 근데 벨렉은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겉으로 드러난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됐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됐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그때도 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동방박사라고 하잖아요. 이 동방박사를 추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 2000년 전 속에 말구유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알려준 자도 동쪽에서 온 사람이야. 지금 벌써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동쪽에, 그러니까 감추어진 표면적 유대인이 벨렉의 후예고 욕단의 후예는 감추어졌는데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쪽에 온 박사들이 표면적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예수 왔다며, 지금 아기 왔대, 왕이 왔대. 누가 알려주느냐? 욕단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러면 앞으로 다시 오신다가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도 누가 알려주느냐? 욕단의 후예가 알려주는 거야. 그게 우리야, 우리. 세계의 선교 역사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전국의 방방곡곡 동네마다 섬마을마다 교회가 안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 모든 복음이 지나가는 모든,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유럽으로 다시 아메리카, 미국으로 해서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모든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진 역사 처음이야, 이게 대한민국이. 미국에도 없었고 유럽에도 없어서 동네 마을마다 네 단위까지 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은 주님 오실 길을 우리로 말미암아 예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사도 이런 인구 대비 1위고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됐잖아요. 우리에게 져주면 그 복음을 온전히 갖다 잘 전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저와 함께 신앙하신 지 꽤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언제부터 20년 전부터 복음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서쪽으로. 서쪽에는 뭐야? 예루살렘. 제가 이번에 성지라고 붙이고 싶지 않아요. 아주 오만 잡탕한 것들이 들어있어서 예루살렘을 딱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이 시기에 나를 왜 여기 오게 하셨을까를, 그거를 묵상했어. 뭐 보고 막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그게 궁금하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목사님, 총회 행사로 갔잖아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표면은 그렇게 갔어.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제구시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해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이쪽에서는 다소에서는 고넬료가 기도해. 그러면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리고 보따리 부정한 것들이, 가증한 것들이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내려서 3번이나 받아 먹어라. 이 일 끝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바울은 곰곰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 일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들이, 모든 일들이 이 시기에 지난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하여 5년을,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전혀 대통령 이 사람이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5년 전에는 우리 알잖아요 다. 그러죠. 추미애가 그냥 아주 강력하게 대통령 후보로 밀어져 가지고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도 얼떨떨해 지금도. 아직도 지금 내가 대통령인지 뭔지 지금 얼떨떨하고 있다고 지금. 예.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김종필 이런 분들은 아주, 김영삼 씨는 옛날에 보면 사진 보면 중학교 다닐 때부터 난 대통령 뭐 이렇게 꿈이 있었더라고. 알고 계시죠? 잘 몰라요? 하기사 뭐 내 집안 일도 모르는데 너네 집안 일을 뭐 알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 시기에 5년 동안 이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겉표면적으로는 뭐 어떻게 됐다 나오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까. 김영삼 씨를 통하여서 1997년도에 IMF가 왔어요. 국제 금융기구. 그 사람이 금융실명제라든지 아주 개혁적인 것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 감춰졌어. IMF 터지는 바람에 싹 공은 다 없어지고 실만 남은 사람이야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을 통하여, 김대중 대통령을 통하여, 노무현 대통령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나. 이면적인 것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역사는요 다 평론가들이 잘 얘기해 줍니다. TV 조선, 동아 A, TV 뭐 이렇게 MBC 뭐 이런 데 보면 얼마든지 정치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다 얘기해 줍니다. 그건 건역사예요. 건역사 속에 속역사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동방에 있는 우리들이 아직 몰라요.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걸 몰라. 그래서 누가 알려줘야 되느냐? 욕단의 자손인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보여줬거든. 계시로. 우리는 눈을 열어서 보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15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저걸 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깜깜했던 우리 민족에게 그걸 했는데 우리는 받아들여 그걸 다. 세계에 이런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의도에 뭐 70년대에 빌리그램 목사님 오시거나 뭐 이럴 때에 수백만이 모였잖아요. 이건 대단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그거를 아는 거야. 그거를 DNA 속에, 우리는 뼛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거죠. 이게 너무 큰 축복이야. 이 나라의 민족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지금 세계의 모든 것들, 문화, 모든 문화면 문화, 모든 거를 지금 한국이 지금 이 작은 나라가, 자원도 없는 나라가,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난 이런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예? 아니 연필 하나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모나미 153 그거 뚝 다 쓰고 나면 그 껍데기 버리지도 않고 깎아가지고 몽당 연필을 갖다 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썼어요. 뭐 여기 몇 분은 뭐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 자라나서 그렇게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모나미 그 하얀 거 해서 거기다가 연필 껴가지고 썼어 안 썼어요? 썼어요. 예. 아 그랬던 애. 지금은요 교회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주일학교만 해도 여름장학교나 뭐 하면 저는 학용품을 산 적이 없어. 왜? 교회에서 그리기 대회 1등, 퀴즈 대회 1등. 제가 학교에서는 꼴찌를 했는데 교회에서는 1등했어. 그래 학용품을 산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다 받았었거든. 네. 크리스마스 되면 뭐 주신다고 지난번에 오늘 처음 오신 어르신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목사님 뭐 주자. 아 그때 뭐 줬잖아. 교회가 뭐 줬잖아요. 그런 추억은 다 있어. 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나라가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계에 이렇게 각지에 설문조사를 했대요, 관광공사에서. 어느 나라 가고 싶냐? 대한민국이라 해. 1등이.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 우리들가 보면 근데 어디 나가보면요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사실은
오밀조밀하니 요 조그마한 땅에 있을 거 다 있고요. 정말 우리 말고 좋은 데가 없어. 어딜 가보세요. 뭐 동남아 무슨 여행지를 가보세요. 제주도만 못해. 가봐요. 제주도만 못해 되니까. 목사님 가봤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우리는 안 가봐서 그래도 가고 싶어요. 전상수 목사님 그런 눈치인데 같이 모시고 가야지 뭐 언제 한번. 예? 언제 가실까요? 7순 되면 갈까요? 7순 넘었어요? 넘었어? 와. 그래요. 젊은 노새 그러잖아. 아이고 머리도 저렇게 까매가지고 나는 60대 후반인 줄 알았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욕단과 벨렉의 속에 담겨져 있는 오늘 복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러니까 벨렉을 버렸느냐. 표면적 유대인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럼 벨렉계죠. 벨렉계 딱 이제 보여. 벨렉계. 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면 12제자 중에 11제자는 예수님이 공생애 때 부른 제자예요. 그런데 바울은 언제 불렀어요? 부활승천 하신 후에 불렀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러면 여기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모르는 것을 바울이 알려줘요. 근데 아니 직강 받은 예수님에게 직강 받았잖아요. 11제자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거든. 근데 알려. 이게 비밀이에요. 다. 오늘 여러분들 표면적인 게 아니라 이면적으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벨렉의 욕단에 숨겨놓은 게 있어요. 잘 보세요.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가리켜 말한 것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3절.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을 남겨두었어요? 이거는 드러나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옛날로 말하면 신사참배 안 한 사람이 자기인 줄만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을 남겨뒀다고요? 이거는 가려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일이, 우리도 모르는 상황 속에 감춰져 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아니한 이거를 아까 창세기적으로 말하면 욕단은 그날로 감춰졌어. 욕단은 감춰진 거예요. 한 번 나오지 않아. 거기 딱 창세기 10장 외에 욕단은 나오질 않아. 그런데 왜 욕단에 대해서 지금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야 되느냐? 우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자라는 걸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음 세대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게 해달라. 기도 여러분들 제가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마지막 주자라고.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 봐요.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다.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들이 완악하여져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좀만 더 또 다윗이 8절인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뭐를 주셨어요? 아니 혼미한 심령과 듣지 못할 보지 못할 눈과 귀를 주시고 선자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느냐? 눈이 흐려 보지 못하고 10절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인 욕단에 우리까지, 그래서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28장 23절 사도행전 바로 나온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구약 성경이요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서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 말씀한 것이 옳도다. 26절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잖아요. 이스라엘 가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이드도 있고 또 가서 똑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똑같이 현장에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그것을 늘 보고 살았어요. 우리는 어쩌다가 한번 평생에 한번 갔다 오는 일을 매일 그 고장에서 우리가 다녔던 곳을 그곳에 사는 사람은 매일 왔다 갔다 하네. 영토도 강원도만 해가지고요. 다 다닐 수 있어요. 차만 하나 있으면 하루라도 다 돌아보고 다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 안 믿어? 그게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안 보고도 믿었는데 그 땅에서 아니 시내산 한번 평생에 한번 올라갔다고 감격이야. 야 감격이야. 갈릴리 호숫가에 배 하나 띄워놓고 처음 한 게 뭐냐요? 국기개양.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아니 갈릴리 그 배에서 태극기를 개양했다니까. 그 우리 일행만 탄 배예요. 일행만. 예? 70명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행들만. 그래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울든지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저기 그 사회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찬양 하나 합시다. 갈릴리 호숫가.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배 띄워놓고 있는 거예요. 호숫가에서 주님은 상순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윤씨가 넌 날 사랑하느냐? 대답해야지. 오주님, 아니 아멘이 아니라 오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걸 부르는데 70명 목사님들이 다 울어. 엉엉 울어. 그래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살짝 왔어. 목사님 기도회를 좀 더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바다에 그 사람들은 영업적으로 늘 어부들은 늘 그 바다에 배를 띄워. 근데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몰라요 알아요. 예수 탄생교회, 스데반 순교교회, 무슨 교회 하여간 기념교회는 다 있더구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읽었던 제일 상술 중에 어떤 상술이 세계에서 1등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의 상술. 돌아다니면서 딱 그게 계속 생각나. 이것들이 상술로 다 가짜들 다 세워놓고. 근데 가서 또 천주교 다 오잖아요. 성지라고 이슬람 사람도 거기가 성지야 또. 예수님 발자국에 이렇게 그 바위 같은데 발자국이 있어. 승천하실 때 거기를 무슨 바위에 발자국이 찍혀 있더라고. 그럼 그 바위가 무슨 나 이해가 안 가. 화석이면 아니 무슨 용암이 흘러나가지고 찍힌 걸 흐물흐물할 때 찍는 걸 맞는데 그러니까 또 거기서 어떤 유럽 그 노랑머리가 그 발자국에 손대면서 꽃창 찍고 꽃창 찍고 그러더라고. 야, 웃기지도 않아요. 다 상술로 다 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을 600년간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600년 정도 아랍 사람이에요. 이슬람 사람이 와서 장악했다면 문화가 거기 있는 모든 문화가 예수님 당시의 문화가 남아 있겠어요? 이슬람 문화가 있겠어요? 그렇다니까.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참
아니 그래 우리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 표면적인 걸 보면서 우리는 뭘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왜 여기를 보내셨을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노란 글씨,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마음이 뭐하여져서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고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해서 봐도 못 모르게 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인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내용이 이사야로 바로 넘어갑시다.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는 신학교에서 제일 많이 현수막 해놓은 게 이거야. 우리 다닐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달라고 막 그래서 막 355장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막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부른 찬양이 그거고 오시는 외부 강사들마다 찾는 말씀이 이사야 6장 8절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하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뭐하지 못해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뭐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건역사는 아는데 그 건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벨렉의 후손에게 표면적 유대인에게는 철저하게 가려놓고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그게 우리가 얼마나 복이에요. 우리는 안 보고도 그 땅에 가보지도 않았는데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어져 안 믿어져요? 예수님 믿어진다니까. 신의 산 안 올라갔다 와도 다 믿어져. 여러분 거기 가보니까 예루살렘 이렇게 그 황금돔 아시죠? 예루살렘 황금돔 그것도 모르는 거나 이제 다음 주에는 그거 사진 해드릴게요. 그것도 이슬람 문화야. 그 옆에 또 검은 돔이 있더라. 그건 이슬람 사원이래. 예. 근데 그 근처에 그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근처에 뭐냐 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다 묘야. 그래 왜 그러냐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가이드 목사님이 예수님 오실 때 제일 먼저 부활하러 거기다 갔다가 다 갔다가 가까운 데 갖다 놨다는 거야. 내가 그걸 들으면서도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방망이를 차는 얘기들을 그거 하겠어 있는 거야. 가까이 다 거기 하여간 묘야 다 묘. 그것도 한번 다음 주에 실어드리든지 한번. 묘가 그냥 막 엄청날 막 묘가 아이고 먼저 일어나겠다고 거기 가서 예수님 저거 하실 때 먼저 일어나겠다고. 아니 일어나지도 못하게 해서 돌로 그냥 꽉 눌러놔가지고 일어나기는 무슨 그냥 뭐 아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이런 거예요. 건역사 속에 뭐를 보느냐 사람들은 겉표면만 보는 거예요. 아 여기가 베들레 아 여기가 뭐랬대 여기가 여리고 성터 흔적만 남았어. 아 그렇다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삭개가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 뭐 그 비슷한 게 그 삭개 올라갔던 나무는 아닌데 그런 나무 비슷한 게 있어 거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 모른다니까. 왜? 다 막아놔서. 욕단의 후회로 말미암아 초림 예수님도 동방박사가 알려주던 다시 오실 주님의 그것도 누가 알려주냐? 욕단의 후손이 우리가 가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이게 아리랑이 하나님과 함께란 뜻이라니까. 아리랑 이게 하나님과 함께 어디를 넘느냐? 산을 넘으면 파미르 고원을 넘고 천산 산맥을 넘고 알타이 산맥을 넘고 예. 하나님과 함께 아리랑 그야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이니까 그거 야 제가 오늘 정확하게 해서 한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카톡방에 올려드리던 주보에 다시 한번 그거를
고증을 가지고 한번 그냥 얘기가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떠들어대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산을 넘어서 빛을 향하여 동방으로 욕단의 후예가 와 있다는 것. 그게 오늘날 그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알리워져 있다는 것. 감춰주지 않고 알리워졌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13절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뭐라고요? 그루터겐이라. 예? 이게요. 보통 때는 한 바닥인데 이게 세 바닥을 갖고 와. 세 바닥. 이걸 어떻게 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볼까요?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어요. 구순애 씨가. 구순애 씨의 예? 성령이 빌립도를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빌립에게 말했어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 누가? 구순애 씨. 구스 사람. 권세 있는 네시가 이사야 글을 읽는 이사야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는데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는 거예요. 31절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뭐예요? 성경은 혼자 읽어서는 안 돼. 깨닫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 오늘 이런 것처럼 읽어야 되는 거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시니 읽는 성경 귀절이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자운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걸 읽는데 이걸 아느냐? 모릅니다. 왜? 감추놔서. 그래서 이 글로 시작해 예수를 전하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구순애 씨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인생의 복 중의 복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었대. 이건 복 중의 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감춰주지 않으고 알게 하셨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좀만 더 읽어볼게요. 13장으로 갈까요?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봐요. 유대인들 벨렉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그 벨렉의 후손들은 뭐해서 너희가 버리고 그래서 영생 얻기로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간다?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어디 빛을 삼았어요?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을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땅 끝까지 우리로. 이사야 선지자 말을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영생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 했어요? 믿더라. 네. 도드리교회 올해 표어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예요. 이사야 60장에 있는 거 1절. 오늘 이 말씀이죠.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을 우리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작은 나라지만요 정말 세계 곳곳에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복받은 민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은 자들이라면 좀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으로 삶을 살지 마시고 조금 더 멀리 그래 이 사명 우리가 받았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짚고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돼.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두 분 안소석 이용란 성도님에게도 귀가 열려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23장 한번 볼까요? 더. 마태복음 23장
없어요? 여기까지만 그냥 하고 잠깐 주목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어 맨 마지막 이사야 55장 요거는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뭐를 사요?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게 양식이거든요. 근데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누구에게 허락한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로 명령자로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같이 읽을까요? 5절은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가 내게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임을 내가 알지 못하는.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떤 내용을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알지 못하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한민국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지. 이게 욕단 숨겨놓은 하나님의 내면적 이면적 당신 백성들을 숨겨놓고 뭐하냐. 그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는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임을 인함이니라. 달려가는 거예요. 한번 확인할게요. 이사야 46장 46장에 이거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11절 내가 어디서부터?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동방에서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으니 정녕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으니 정녕 행하리라.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는 것처럼 빨리 온다 그 얘기예요. 독수리를 부른다는 얘기는 동방에서 빨리 와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와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2000년이 넘었는데 그 땅에 아니 기독교인들은 거기가 성지라고 늘 거기 못 가서 아니고 돈을 300~400만 원 400~500만 원 들여가지고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 예수 안 믿는다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 거야. 왜? 가려놔서. 그런데 이제 동방의 독수리인 우리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한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의 선교사님들 이제 보내어지고 메시아닉. 그래서 우리가 삼숭비전에 있을 때는 아비샬롬 흑인 유대인 목사가 왔었고요. 여기 그 고읍에 있을 때는 레온마치 저처럼 키가 좀 작으면서 이렇게 했던 그 두 사람 레온마치와 아비샬롬 목사가 메시아닉 교회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거 어려워요. 그거 개종하기가. 오늘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있어진다는 거. 오늘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이제 뭐를 감사해야 되냐면 욕단의 후예로서 복음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면 말씀 들을 때 다 깨달음이 와요 안 와요? 오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깨달음이 안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욕단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어설프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직 그 책 다 읽지 못했어요. 어쨌든 한번 그 참고해보고, 그리고 또한 그 책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같이 겸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크리스마스 이제 한번 이 때를 즈음해서 한번 더 귀한 은혜를 서로 나누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